적당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정창섭 장로님 기도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거룩한 성일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와 절기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온 천지에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는 봄을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감염병의 위세 앞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소망 없이 멸절되어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 생명이 돌아오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주님은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며 바위시며 방패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심을 찬송하며 감사를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라기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불순종과 거짓으로 나아가는 제사장과 사회 지도층, 백성들의 타락상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경고를 마음에 새겨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 위기의 때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신앙의 기본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날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충성된 청지기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게 하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종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겸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국정의 난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동패의 북녘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복음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성도 간의 교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로, 복음 증거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라게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생명수 넘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한국교회를 위해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신원의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와 척박한 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삶 속에서 겪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공고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정말 좋습니다. 바울은 은사를 중히 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의 은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은사를 너무 중요시 여기는 바람에 그 은사를 통하여 맺어야 될 더 좋은 은사를 너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따라 병계당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병계당 권사님이 누구냐? 여러분 혹시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 현신의 권사님을 키우신 분이 병계당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김천 직지사, 김천의 직지사라고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 부근에서 6.25 때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어요. 이분이 이제 피난을 맞아서 부산에 송도 가는데 완월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완월동은 유명한 사창가입니다. 그 뒤쪽에 그 장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유의 집을 차렸어요. 정확한 주소는 남부민동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를 이제 다니시면서 현신의 권사님을 서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제가 거길 다니면서 현 권사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걸 제가 봤어요. 안전뱅이. 그리고 그 어른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여기가 새파라져요. 그분이 현신의 권사님. 한국교회는 그 이후에 병계당 권사님, 그리고 현신의 권사님, 그의 나온몽 장로님, 많은 은사 있는 자들이 한국교회를 아주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문제는 그 은사가 은사로서로의 끝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이걸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야 될 그 교회가 은사를 통하여 교회 부흥, 성장, 그리고 교회의 역동적인 사역에 드라이브를 걸어버렸어요. 물론 한 시대에 필요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그 시대가 아니었다면 한국교회는 오늘같이 발전은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 사이에 한 번이라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최고의 가치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임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제가 믿음, 소망, 사랑을 다시 한번 강해를 하면서 더 크고 좋은 은사가 있는데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제시하잖아요. 더 크고 좋은 은사. 근데 우리는 더 크고 좋은 은사를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이제 신앙에 어느 정도 신앙을 영위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주도하고 목도하고 바라봐야 될 그 내용이 더 크고 좋은 은사의 이 길이다. 저는 이 강해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크고 좋은 은사를 놓치지 말고 내게 맞는 거, 내 체질에 맞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가치 안에서의 신앙의 어떤 확장을 노리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에게 방언도 좋다, 통변도 좋다, 설교도 좋다, 교회 부흥도 좋다, 아볼로파도 좋다, 베드로파도 좋다, 그리스도파도 좋다. 다 좋은데 이 힘과 이 다이내믹을 가지고 더 좋은 은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 이 사람의 신앙이 바르게 가느냐 바르게 가지 않느냐 아는 길은 이 사람과 접근하고 대화를 할 때, 또 성도의 길을 갈 때 정말 이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열매가 나오느냐. 또 한 부분은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자비, 인내, 양성, 절제의 열매가 나 목사에게 나오느냐, 여러분에게 나오느냐. 이 두 트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강의를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믿음, 소망, 사랑의 순서 중에 왜 믿음이 맨 처음에 나오느냐.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믿음은 소망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망은 믿음 안에 담겨져야 돼요. 만약에 이 소망이 믿음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나의 하나의 희망이 불과한 거죠. 바라는 것은 아직 현실에 속하지 않는 미래에 속한 거죠. 그게 소망이죠. 이 소망을 믿음화시켜서 지금 나의 현실 속에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막연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 일생이 앞으로 행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라면 행복해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지금 현실화시켜서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그 믿음 안에 소망을 담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가장 최대의 가치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추측과 예측이 가능한 그곳이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그 나라를 나의 믿음 안에 담기어서 이것을 현실화되어서 지금 현실 속에 붙잡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래서 소망은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믿음에 근거하고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근거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사랑이 등장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지금 현실 속에 믿음 안에 담을 때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소망은 믿음에 근거하고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그 가치에 등장하는 것이 사랑이라. 교회는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쉽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우리가 교인이잖아, 형제잖아, 저분 목사님이야, 저분 집사님이야. 좋죠. 근데 그 사랑은 그 가치가, 판단의 기준이 나의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틀어지면 그 사람과 관계도 틀어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팠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는 교회마다 아주 씨름을 알아요. 그렇죠. 왜냐? 그 소망의 근거를 그 소망의 근거를 믿음 안에 뒀다면 비록 우리가 사랑과 사랑의 관계에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을 뛰어넘는 천성을 생각할 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라고 믿음으로 뛰어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뭐냐?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불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짝퉁 믿음. 짝퉁 믿음의 대명사는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예요. 제가 2편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적극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는 기업 가치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아주 유용하다. 근데 그것은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긍정의 힘이, 적극적인 힘이 내 안에서 새롭게 추출되는 것을 사업화시키고 또 학업에 또 개인적인 기업 일에 등용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믿음은 내 안에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외부에서 은혜로 내게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져. 그러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보통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를 믿음으로 오용하는 사람들의 인용하는 성구가 몇 개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의도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가보면 이 교회 앞에 크게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적 사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아주 어떤 생명의 기초처럼 여기는 말씀이에요. 또 한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특별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다시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본문을 다시 봅시다. 11절 방송.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갈지라도,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아마 자영업자들은 거의 죽기 직전일 거예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들으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서 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적극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를 가졌다면, 내가 적극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이 왜 이래?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의 형편과 지금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 나라를 붙잡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때만 믿음이 발동된다면 그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다시 보시면, 방송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기 12절에 보면 정확한 설명이 되어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나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즉, 이 일에 나는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성경의 얘기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런 의미에서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나의 경제가 완전히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내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 형편이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자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저 영원한 기업을 믿음 안에 소망을 담는 자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즉,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말의 뜻을 기담아들어요. 즉, 주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나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업을 나는 추구하고 따라간다. 교회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늘 이 목회하면서 이런 갈등 속에서 목회를 이제 종반으로 돌아왔어요. 과연 나는 몽상가인가? 나는 이상주의자인가? 나는 현실에 지금 우리 성도들의 이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못된 목사인가? 이런 갈등 속에서 저는 일생을 목회를 했어요. 솔직한 고백. 여러분을 위로할 때 위로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찾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이면 기쁨도 많고 평안이면 평안도 많고 축복이면 축복도 많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을 앞뒤를 보면 다른 변증이 있더라고요. 다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만약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가 생명같이 여긴다면 11절 12절을 보지 않는다면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내용이 주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주 안에서 세상에서 질 수 없는 것, 세상에서 만질 수 없는 것,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주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 다윗이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것은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었어요. 즉, 주 안에서 다윗은 지금 현장에 있는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자기가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덧입혔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어요. 삼촌한테 10번 착취를 당했죠. 쉽게 말하면 삼촌이 조카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왜? 그는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왔기 때문에 집에 못 갈 줄 알고 그 삼촌이 적극적으로
야곱을 착취했습니다. 20년 동안에 2년에 한 번씩 야곱의 노동,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들을 삼촌이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훗날 창세기에서 49장에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고 웅덩이에 이어서 죽이려고도 했고 그 외에도 애매한 고난으로 감옥에 갔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야곱은 자기가 얻어야 할 것 이상으로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에 10번의 착취를 당하면서도 나는 그 가운데서도 다 얻었다. 웅덩이 속에서도 죽을 뻔한 그 가운데서도 형,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여기에 굶기지 않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예비적으로 나를 먼저 보내었다. 이게 적극적입니까? 이게 긍정적 사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믿음으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딥혀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형편을 말할 수 없이 불평하면 한없이 불평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은퇴 이후에 우리 친구 같은 동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가 한참 활동할 때의 그 형편을 생각하면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내 형편이 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자조적인 정말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정말 집이란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던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교인들인데 이게 한정된 집에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믿음 있는 우리 성행교회 교우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만족을 느끼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풍부해도 오케이, 궁핍해도 오케이, 있어도 오케이, 없어도 오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도망을 가는데 하필이면 도망가서 좀 여유 있는 집으로 갔으면 좋은데 사르밧 아버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아버가 그때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냐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떡을 좀 달라 그리고 물 좀 마시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르밧 아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걸 먹고 자기는 자살하겠다. 근데 엘리야는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나를 위하여 먼저 가져오라. 아마 지금 그런 목사면 싹군이라, 아니 싹군이 아니고 도둑놈이라 그래요. 자, 지금 이게 빈대떡이 하나 있는데 아들 밥 먹고 내가 밥 먹고 자살하려고 그래요. 근데 엘리야란 목사가 가서 턱 하는 얘기가 먼저 나를 위해 먼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르밧 아버는 그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주 안에서 주시길 원해요. 아멘. 문제는 우리의 그런 믿음이 없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설령 통에 가루가 없어도 그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달려갈 거예요. 통에 가루가 없을지라도 그는 설령 통에 가루가 없어 내일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길을, 그 소망을 믿음의 그릇 안에 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적극 사고라는 것은 자기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가능성을 깨워서 그것을 확인할 때 적극적 사고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자신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후에 주 안에서, 내 안에서 잠재된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같은 짝퉁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축복이 샘물과 같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적극적 사고와 짝퉁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하는 거죠. 지난주에 했지만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너의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때로는 시로, 때로는 역사서로, 때로는 편지 형식으로 다양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역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쓰신 편지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인가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내 삶을 점점 맡기게 돼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두 번째, 이 모든 하나님이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로, 역사로, 편지로 우리에게 기록한 것을 농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첫째, 여러분 잘 알죠? 엘로힘이라고 하죠. 엘로힘이라는 것은 구약의 2700번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즉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고 정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게 엘로힘입니다. 즉 그 엘로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은 엘로힘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로힘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죠.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성경을 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은 엘로힘이 창조와 관련된다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다. 세 번째는 엘사다이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전능이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하면 왜 코로나가 이 땅에 있어요? 모든 걸 다 하면 왜 목사님들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우리 노예도 지금 한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강북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의 교회 출신 부목사님 출신인데 뇌졸중으로 얼마 전에 쓰러졌는데 지금 3번째 쓰러졌어요. 보통 뇌졸중은 2번 쓰러지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3번 쓰러졌어요. 이게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지금 이게 이 목구멍을 뚫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유영공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명문대를 나오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목회를 한답시고 그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안 살려주냐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능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즉 내가 우리 인생의 과정에 굴곡이 있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다양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맺은 그 나라까지는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전능이에요. 사실 이 전능이 한국교회는 많이 오해가 되어가지고 이 전능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러죠. 아니요. 전능을 오해한 거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은 내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폭발해서 내 생명이 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그 천성의 약속은 지키신다.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마지막 아도나이입니다. 땅과 하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주인이시다. 아도나이, 나의 주.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왜 필요하냐면 성경에는 시와 편지와 역사서와 다양하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란 걸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다 알기에는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축해서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툭 설명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첫째,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삭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다. 그러니까 내 일생, 나의 앞으로의 길을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여호와 이레를 믿는 거죠. 아멘. 여호와 이레.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직업이 점점 줄어들고 모든 것이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이 세대가 변하는 이때 우리 아이들은 과연 뭐 먹고 사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하여 준비된 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인데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갖는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이거보다 더 큰 합성된 박테리아가 나온다는데 이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죠.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에 보면 이렇고 이 말씀 이거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한마디 뚝 던지면 내 앞길이 설명이 됩니다. 여호와라. 그 다음에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는 승리자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사사기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사사기에 나오는 여호와 샬롬이라 이 단순한 단어 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냐? 평안을 주시는. 근데 그 평안은 땅에서 생성되는 평안이 아니고 하늘에서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을 주시기로 합니다. 성도이면서도 땅에서 얻어지는 평안을 찾으면 그 평안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채워진다. 안 옵니다. 먹어도 그 갈증은 채워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서 48장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 로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긴 설명에 필요 없이 단어 하나로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걸 믿으며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대면 예배를 제가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 훈련 받을 거예요. 모든 준비를 6개월 전에 다 해놨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1년 전에 다 해놨어요.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못 들어가요. 선교라는 게 가자마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언어도 해야 되고 거기 문화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의 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인데 정말 이게 혼란스러웠어요. 저가 혼란스러운데 여러분은 영적으로 또 여러분 저와 다르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회생활에 부딪혀 놓은 곳에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담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다.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시다. 그분은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맺은 약속을 내가 이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와 약속을 지킨다. 이걸 믿으면서 소망을 갖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인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죠. 그렇죠? 지금 저에게 가장 많은 요구가 월세를 도와달라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월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월세를 도와달라. 자기 먹고 사는 건 대리운전하도 괜찮은데 이 월세는 감당이 안 돼. 대리운전도 지금 9시에 끝나니까 대리가 없다. 여러분 대리할 때 가장 우리는 뭐 대리할 일 없겠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거의 다 목사님이라고 보면 맞아요. 왜? 목사님들은 그거하고 새벽 기도가 딱 맞거든요. 거의 다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9시, 10시 제한하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마다 저희 교회보다 대형 교회는 더 하겠죠. 도와달라는 것이.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목회를 젊음을 바치고 그 좋은 학벌에 젊음을 바치고 목회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풍부와 비천에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소유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믿음, 소망.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은 열매를 주어 뽑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 소망을 담을 때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도 아니야, 소망도 아니야, 사랑이야. 아니요. 믿음과 소망의 최고의 가치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크고 좋은 은사를 따르는 저희 한국교회와 우리 성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믿음을 떠난 소망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나 나의 희망이 아니라 믿음 안에 소망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그 소망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는 그 미래에 속한 그 나라를 나의 현실 쪽에 붙잡고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과 소망의 사람으로 결국은 사랑으로 가장 큰 가치를 붙잡는 성인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 많은 사람들을 1, 2부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나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권세가 덧입혀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 안에 소망을 담아 최고의 가치인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현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군무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